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 주장하며 낡은 자루와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은 심하게 해져 있었고 가지고 온 빵은 모두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분의 명성과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과 아모리의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말과 눈앞에 보이는 낡은 증거들, 이스라엘의 의심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채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고 맙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결코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성읍으로 향했고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8에서 10km 떨어진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적과 동맹을 맺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이미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에 그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은 왜 이렇게까지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칼이 아닌 속임수를 선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목숨을 구한 기브온 족속은 훗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이 소식은 곧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기브온은 단순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도시와 견줄 만큼 크고 아이성보다 더 강한 곳,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것. 이것은 곧 가나안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신을 보내 주변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가나안 남부의 5왕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저 기브온을 치는 것.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그 사실이 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5 상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외칩니다.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소서.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소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새벽 기습적으로 적진을 덮칩니다. 아모리 연합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혼란 속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베트론의 뒷달길을 따라 달아나는 적들 위로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칼에 쓰러진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고 해가 지면 그들은 흩어져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끝내지 않으면 승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치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이스라엘이 원수를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그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패배한 다섯 성은 전장에서 도망쳐 마케다의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명령합니다. 큰 돌로 굴 입구를 막고 사람을 세워 그들을 지키게 하라. 왕들은 어둠 속에 갇힌 채 도망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머물지 말고 적을 끝까지 추격하라. 왕들은 이미 가둬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망치는 군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지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 완전히 진멸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성읍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굴 입구를 열고 그 다섯 왕을 내 앞으로 끌어내라. 굴이 열리고 패배한 다섯 성이 하나씩 끌려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나아가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 여호수아는 그 다섯 성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답니다. 해가 질 때가 되자 그들의 시체를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 던져넣고 굴 입구를 다시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 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이 날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여호수아기의 전쟁은 빠르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남쪽으로 진군하며 마케다를 점령하고 임나와 라기스, 에글론을 무너뜨립니다. 헤브론과 드빌까지 남쪽의 성읍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립니다. 산지와 평지, 네겝과 경사지까지 그 땅의 왕들과 모든 주민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남쪽 온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또 다른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읍니다. 마돈과 시므론 각 4대 왕들 그리고 북쪽의 수많은 왕들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까지 갖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장 큰 전쟁이 펼쳐지려는 순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진격하여 적들을 기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크게 치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던 군대는 무너지고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우고 북쪽의 모든 왕들과 성읍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남쪽과 북쪽 온 땅을 정복합니다. 산지와 평지, 광야와 경사지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헛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